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한번 기억해 봅니다. 다윗이 죽고 난 후에 솔로몬 때부터 시작된 우상 숭배에 대한 이 죄, 하나님의 그 심판은 이때부터 있던 것 같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이 모든 것들을 가만두고 볼 수 없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두 민족으로 자르는, 찢는 그 역사가 시작된 것이 바로 솔로몬의 아들 때, 바로 르호보암 시대입니다. 자,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에 남유다의 르호보암이었으면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왕권을 잡고, 이 남과 북은 오늘날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에서 남한과 북한이 대치하는 상황처럼 이스라엘도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대치하는 상황 속에서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 때까지 계속해서 남북과의 관계는 전쟁으로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이 한 민족을 이토록 고통과 어려움을 주셨는지에 대한 것을 드디어 아비암의 아들 아사 시대 때에 아사가 이것을 깨닫고, 지난주에 우리 했죠? 아사가 드디어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의 그 내용이 뭐였어요? 그 많은 우상 숭배했던 것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핵심 인물이었던 이 아사가 종교 개혁을 통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모든 우상을 없애는 종교 개혁까지 했으며, 아세라 우상을 만든 조모, 가정 안에 있었던 그 마아가를 폐위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들을 다 정리하는 듯 했으나, 그러나 산당 하나를 없애지 아니했습니다.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는 것. 분명히 이 핵심 인물이었던, 종교 개혁의 이 핵심 인물이었던 이 아사가 거룩한 것을 구별하고 모든 종교 개혁을 다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했으나 이 산당을 없애지 않았던 것이 무슨 의미였을까?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 개혁의 오점이었던 것. 지난주 14절,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이 산당을 없애지 않았던 것이 바로 결국 우상 숭배가 다시 부활할 것을 예측하거나 그 빌미를 제공한 것이 아니었나. 그래서 이스라엘은 또다시 우상 숭배의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 역사적 관점의 흐름입니다. 이렇게 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으나, 그 정직하게 행했던 건 뭐예요? 그의 과감한 종교 개혁, 또한 한편으로는 완전히 개혁을 이루지 못한 이 두 가지의 점을 우리가 꼭 주목하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의 과감한 종교 개혁은 분명히 칭찬받을 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완전한 개혁을 이루지 못한 것이 산당을 남겨놓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완전한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이방 세력의 도움을 요청한 것. 북이스라엘의 그 바하사가 라마에 건축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그때 이 아사가 이방 세력의 도움을 청합니다. 오늘 그 내용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방 세력의 도움을 구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던 이 불신앙, 바로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 이 아사에게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놀라운 기회가 있었고, 그리고 많은 우상들을 제거함으로써 다시금 다윗 때에 다윗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그 영적인 그 기회를 누릴 수 있었으나, 바로 이 산당을 남겨놓았고 이방 세력의 도움을 요청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가 다시금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아사의 핵심 인물이었던 이 아사에 대응했던 이 바하사에 대해서 함께 잠시 살펴봅니다. 이 바하사가 누구라고요? 이 도표를 잘 봐야 돼요. 자, 우리가 이렇게 사울,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까지 왔는데 우리가 북이스라엘을 오늘 좀 살펴볼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때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더 이상 왕조가 끊기고 계속 누군가의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바하사가 바로 중간에 와서 나답을 처형하고 그러니까 죽이고 자기가 왕권에 자리 잡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그래도 다윗의 왕조는 죄를 짓든 말든 그래도 아들이 계속 그 다윗의 가문을 계속 이어가나 이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서로 죽이고 올라가고 해서 이제 바하사가 이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바하사가 이제 정권을 잡는 이 관점에서 이 바하사도 이 라마라는 곳에서 지금 건축을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라마가 높은 곳이란 뜻을 가진 지명이고요. 또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읍이에요. 이게 베냐민 지파가 우리가 자주 들었죠. 베냐민 지파가 누구요? 사울 가문의 지파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어떤 뼈대가 있고 사울의 어떤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 네가 왕이 되기 위해서 사울을 죽였어라고 오해하는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에다가 자신의 어떤 정치적, 군사적 입지를 하기 위해서 이 라마를 지금 건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사실은 6km밖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경계선에 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가장 성지 예루살렘과 이 라마라는 곳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근데 왜 여기다 이렇게 건축을 하고 여기다가 군사적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경계선을 그었냐면은 바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성령 충만했을 때 다윗 시대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또 하나님의 어떤 그 예배의 그 감격을 되찾고자 자꾸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이야. 이곳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야. 이곳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곳이야 해서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이동했던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야 거기 가지 마. 못 가게 막는 그 관점에서 어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자유로운 왕래를 차단하기 위해서 정책을 펼쳤던 게 이 바하사의 통치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남유다 입장에서 이것을 이렇게 지켜보았을 때에 바하사가 지금 그쪽에다 군사적으로 뭔가 착 해놓고 있으니 스스로 그러니까 남유다의 이 아사가 뭔가 위기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위기감. 그래서 아사가 이러한 움직임을 펼칩니다. 성전 곳간에 또는 왕궁 곳간에 남은 모든 금들, 여기 남은 모든 금들이에요. 그것을 이방 세력이었던 좀 힘이 있었던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람왕 벤 하닷에게 군사적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고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보세요.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에게 손에 넘겨주고 지금 아람 왕한테 군사적 구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좀 도와달라고. 이 벤 하닷의 뜻이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딱 눈치챘죠. 잘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온전했던 종교개혁을 했던 그 아사가 도대체 뭐가 지금 두렵길래 이렇게 이방 세력에게 성전 곳간에 있는 모든 은금을 다 쓸어다가 이 이방 세력에다 갖다 바치면서 군사적으로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지 이 아사의 온전치 못한 신앙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하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신앙에 남겨진 이 모든 것을 어디다 갖다 바친다고요? 세상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뭐야?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오늘 이것을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고 신앙생활 잘했고 모든 우상생활, 우상숭배를 다 제거했던 그 아사조차도 이것을 지켜내지 못했던 것,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은 결국 우리가 뭘 지켜내지 못했냐라는 거예요. 지난주는 뭐예요? 산당을 없애지 않은 거잖아요. 산당. 뭐예요? 남겨진 우리 회개의 자리에서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지 못한 것, 버리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오늘 뭐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의심하는 그 신앙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이 남은 은금을 가져다가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 시대 때에 이 애굽의 왕 그 바로의 딸들과 결혼을 함으로써 이 이스라엘은 애굽과 어떻게 보면 동맹 관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부를 추적할 수 있잖아. 전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방 주변 국가에다가 은과 금과 모든 보석들을 다 몰수해요. 갖다 바치라고 해요. 우리가 강대국이다 하면서. 그때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을 어떻게 해요? 온통 금으로 치장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솔로몬 시대 때에는 우리가 얘기했잖아. 내가 늘 얘기하는 거. 일천번제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부와 명예와 그걸 준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어떤 정치적 계산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애굽의 왕과는 적대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를 축적하다 보니까는 이제 이스라엘이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심판을 하셨어요. 어떤 심판? 북과 남을 갈라버렸어요. 그러니 이때 틈을 타서 이 애굽에서 얘네들 봐라. 지금 혼란스럽네 해서 남유다 솔로몬 때에 지었던 모든 금과 은과 모든 보석들을 애굽에서 다시 뺏어가요. 뭐 다시 뺏어간 게 아니라 이때다 해서 이제 뺏어가요. 그래서 애굽왕 시삭에게 빼앗기고 남은 예물이 뭐예요? 오늘 지금 아사가 갖고 있었던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뭐예요? 남은 모든 은금 그거마저도 지금 다 빼앗기고 나서 그 남겨진 그 은금을 지켜야 돼요? 아니면 그것까지 갖다 어디다 뺏겨야 돼요? 갖다 바쳐야 돼요? 지켜야 되잖아요. 이거는 성전 안에 있는 금이잖아요. 은과 금. 그리고 솔로몬 왕궁에 있었던 거잖아요. 이게 솔로몬 왕궁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자존심이에요. 어떻게 보면. 왜 그러냐면은 그때 솔로몬의 왕궁을 보고 저기 먼 곳에서 와서 진짜 너희들은 좋겠다. 너희들은 좋겠다. 이렇게 지혜로운 왕이 있어서 이렇게 큰 성전 안에 살고 있어서 너무 좋겠다. 그랬었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의 자존심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은금을 다 가져다가 지금 어디다 갖다 바쳤어요? 이방 세력 아람 왕 벤하닷 그래서 갖다 바친 거예요. 뭐가 무서웠을까? 하나님이 아닌 강대국의 힘을 의지한 이 아사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이 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역대하 14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지금 바하사와 아사가 전쟁에 대치하는 이 시점 바로 전의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아주 과거에 구스가 강력한 군대로 침입을 했어요. 이때 이 아사가 하나님께 막 기도합니다.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구스를 몰아냈어요. 이게 역대하 1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잘 보세요. 그리고 나서 지금 바하사와 대치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 구스가 침입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 앞에 도움을 청했더니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게 하셨어. 그럼 이번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엔 안 그랬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남은 모든 은금을 가져다가 어디다 갖다 바쳤어요? 이방 세력이었던 아람 왕국에다 갖다 바친 거잖아요. 그럼 분명히 역대하 14장에서는 구스의 어떤 전쟁 대치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있었는데 지금은 왜 사람이 이렇게 달라졌을까? 구스 때에 분명히 이겼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럼 이번에도 이길 수 있어. 이게 작동된 게 아니라 그때 아비암 때에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힘들었던 그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자꾸
자꾸 이번에도 안 될 수 있어라는 어떤 그 과거의 전력을 자꾸 내 안에 끄집어들인 거예요. 이것이 자기에게 불안감을 느껴서 바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불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의심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구원과 하나님의 그 도우심에 대한 그 의심 때문에 우리의 불신앙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역대하 그 16장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선지자 하나니가 아사에게 이럽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지금 하시는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고, 어찌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셨던 왕이, 종교 계획까지 한 왕이, 그리고 그 수때에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이기셨던 분이 지금 왜 북이스라엘의 그 바하사의 그 라마의 건축을 보시고 지금 이방 세력에게 모든 남은 은금을 갖다 바치면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거 잘못된 겁니다. 라고 했더니 이 아사가 어떻게 했어요? 그렇지. 내가 회개를 해야지가 아니라 그 하나니아를 옥에 가둔 사건이 나옵니다. 대들지 마, 까부지 마, 시끄러워. 입 다물어 하면서 옥에 가둔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아사의 종교개혁의 오점이자 그 신앙의 가장 큰 오점을 두 가지 남겼다는 것. 산당을 없애지 않은 거와 그리고 이방 세력의 도움을 청했던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경고가 없습니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남은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이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남은 은금을 다 가져다 바쳤잖아요. 그죠? 자, 그럼 우리는 뭘까? 제가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급적 이제 아이들이 사춘기이기 때문에 저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자라는 게 있었는데 저도 이제 보다 지켜보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이제 잔소리 아닌 잔소리 아니면 야단을 좀 친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주간 동안 많이 괴로웠습니다. 내가 왜 지키지 못했을까? 아이들의 모든 일상들을 내가 간섭하지 않고 저들에게 맡겨주고 믿어주고 좀 지원해주는 그런 부모가 되고 싶었는데 이제 보자 하니까 이제 안 되는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대화를 하다가 대화죠 아니죠. 일방적으로 제가 막 야단을 치다가 제가 아이들의 건든 부분이 있습니다. 뭘 건드렸냐면은 이제 음악입니다. 아이들이 듣는 음악이 자기네들은 모르죠. 근데 이 음악이 어떤 음악인지를 이제 좀 가르쳐 줘야 된다 하는 생각에 잘못 이제 들려지는 음악들이 어떤 뉴에이지 음악이나 음악들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되게 우리와 좀 맞지 않는 상반된 어떤 그런 관점에서 만들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뉴에이지라는 것은 또 다른 어떤 세상을 이렇게 그리면서 그 세상에 좀 어떤 사람들의 마음들을 이렇게 빠뜨려 버리는 어떤 그러한 전략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켜내야 된다. 이런 데 빠지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그 경계를 좀 그어줘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제가 야단을 쳤습니다.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편으로는 내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냥 놔둘 걸, 내비둘 걸. 근데 두 번째는 아니다, 잘했다. 그래도 남은 은금을 가져다 바치지 않는 저들의 신앙의 그 남은 것들을 지켜낼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그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까지도 자신을 버려 우리를 구원받은 자녀들이에요. 남겨진 자녀들이라고요. 우리가 죽어가는 그 죄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리시고자 주님께서 그렇게 피 흘리심까지 남겨주셨는데 그럼 우리도 뭘 지켜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그 심장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원치 않은 우상 숭배들, 다른 세계 것들,
이 세상의 모든 자랑들, 세상의 모든 활락들, 세상의 많은 유흥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즐겁고 환각 파티를 벌어도 우리만큼은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 뭐 각자에게 있을 거예요, 기준들이. 저에게도 있어요, 그것이. 내가 학교 다니면서 이것만큼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하는 어떤 그런 기준들이 있다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이 아닐까라는 거 봅니다. 제가 오늘 이 아사를 보면서 오늘도 우리 아사처럼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남겨진 그 한 가지만 해도 그 빼앗긴다라는 게 뭘까? 저희 딸 아이가 요즘 그렇게 연애 서포가 막 이렇게 활성화돼가지고 지금 남자한테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인 거예요. 자기 남겨져 있는 그 모든 것까지 다 갖다 바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라면. 그 황씨라고 있는데. 다 갖다 바치겠구나, 이제. 걱정이 됐습니다.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하나도 안 웃네. 우리 이제 여자 자매님들 잘 들으세요, 진짜. 남자들은 다 믿을 거 못 됩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남은 은금을 다 가져다가. 한번 주워볼까요? 제목이 뭐라고 적혀 있어요? 남은 은금을 다 가져다가. 그 뭐예요? 남은 그리스도인의 그 자존심을 잘 지켜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신앙인들에게 뼛속 깊이 잘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도대체 아사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우리에게도 그런 만할 여지들이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제게 남겨진 이 은금, 제게 남겨진 그 그리스도의 그 심장, 그 그리스도의 그 마음 지켜내고 또 지켜낼 수 있는 참된 신앙인으로서 거듭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